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을 CD에다가 얘기를 미리 수요일날인가 화요일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는데 신천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2단 신천지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더라고요. 신천 신지인데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신천지.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신천지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보니까 사단은 무엇을 하냐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정말 우리가 꼭 붙들고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부분을 붙들고 이단으로 만들어요. 그거를 희석시켜요. 그 가운데 2012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대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강력하고 귀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선지자와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부흥을 선포하고, 요즘에 대부분의 잘 팔리는 책들은 부흥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은 20년 전에 한창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이 팔렸지만 요즘에는 교회 성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21세기 화두입니다. 영성이에요. 스피리추얼리티. 정말 속사람에 대한 부분.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시대 부흥에 대해서 선포하고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즈워드를 통해서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마지막 시대 때 오순절보다 강력한 부흥이 임할 것이고, 모리스 셀로스를 통해서 벌써 50년대 이전 사람이에요. 1950년대 이전 사람인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강력하게 쓰임받는 종이니까. 아니다. 내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마지막 시대 때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보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부흥이 시작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르셀루스가 했던 이야기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마지막 때를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시작되는 게 2012년인데 이것을 비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2012년에 주님 오신다. 이 땅에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2012년에 무슨 재앙이 오고 지구가 멸망하냐. 영화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2012년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결국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걸. 그러니까 휴거라는 영화를 만들고 무슨 이장님 씨가 무슨 다미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비틀어버려요. 이상한 사람들. 재림 얘기만 하면 이상한 사람들. 주님 오시는 얘기만 하면 이상한 사람들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와 함께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도들의 진짜 소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샘플입니다. 이 땅은 샘플로 사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의 복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정말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정말 영원토록 행복이 넘치는 그곳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을 빼서라도 그곳에 가라. 팔을 잘라서라도 그곳에 가라. 그곳은 정말 중요한 곳이다. 정말 귀한 곳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그랬더니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단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새하늘 새 땅을 또 연구해 보니까 인터넷 한번 뒤져봤어요. 했더니 여호와 증인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어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의 왕국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 땅에서 천국은 없다.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의 입맞은 자의 수쪽에 들어갈 것이고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지상 낙원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거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리엘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다 꼭 그리스도의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몰라.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거기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몰몬교죠. 몰몬교들은 또 동일해요. 이 땅의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사람 안에 이 지상 낙원을 꿈꾸는 마음이 있잖아요. 토마스 모어의 그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꿈꿔보려고 했지만 인간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과학과 문명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몽주의 시대 때 중세에서 흑암에서 벗어나면서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1914년부터 일어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럼 사람들 안에서 심한 좌절감이 생기면서 우리가 연합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파워를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국제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국제연합을 만든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니힐리즘으로 가고. 그래서 펑크족이 막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지상낙원을 못 만듭니다.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밀턴이 말했던 신낙원, 복낙원은 오직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지상 낙원이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복낙원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걸 가지고 또 다시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또 주부 이름을 딱 해놓고 새하늘과 새 땅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통치라고 할 걸. 괜히 신천지 생각나네. 가뜩이나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도 하는데 이거 새하늘 새 땅 했다가 이거 이단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음에 심히 부담이 생겨서 신천지가 뭔가를 또 연구해봤어요. 신천지는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만희 씨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에요. 왕. 거기를 따르는 사람이 7만 명입니다. 7만 명.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레스게임을 하고 막 그럴 때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분들이. 언뜻 보니까 박수 치는 거 모든 거 볼 적에 거의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왕이로다 왕이로다 왕이 오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그도 무슨 우리 옛날 민요 같은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거 하면서 그 신천지의 전략은 교회 가가지고 새로운 성도로 가장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신천지 멤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다 빼가요. 그래서 교회를 싹 말아먹는 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도 안 합니다. 기존 성도들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기 때문에 우누사자처럼 삼키를 자를 찾는다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탁탁 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도 만족을 못 느끼는데 신천지라는 그 단어를 통해 빼가요. 그게 신천지.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이단도 있죠. 뭐 이단이냐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거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인정하고 무슨 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왜 이단이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얘기를 다 하지. 그러나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면 안식일 교회의 가장 핵심 교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켜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방법은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음식 좀 바꿔 좀 가려 먹고 뭐 제칠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 얻을 것 같으면 다른 성경은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 칭의라고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사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정말 신천지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이단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너희는 선지자들은 나의 올 때 볼 것을 너희 볼 것을 삼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제가 이번 새벽 기도 동안 내내 했던 얘기가 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믿어야지 결단해서, 사람은 스스로 결단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께로 돌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해봐야 악을 저지르는 거 결단합니다. 결단해봐야 하나님을 떠나는 거 결단합니다. 그런 거나 결단 잘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 한번 올 적에는 정말 큰맘 먹고 막 결단해가지고 오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사라질 때는 너무나 쉽게 결단하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것도 악의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연약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아, 이게 기독교가 진리로구나, 예수가 진리구나, 이걸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스스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도 없고. 그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냐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미리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품었던 거예요. 그보다도 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독교의 생명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스스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만 우리는 드디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드디어 기도도 할 수 있고, 드디어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드디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장로교 출신이라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감료교에서도 은혜고 침례교에서도 은혜고, 은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예요. 사람의 자기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것, 어찌 할 수 없는 것.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나중에 뭐 시공을 초월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정말 영원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김대조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세례 주신 그분이, 설교는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다녔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날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지도 하나를 갖다 놓고 그림, 마지막 때 그림 가지고, 거기에는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거기에는 슬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얘기를 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도 많이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그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주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천국에서, 거기에는 시기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뭘 상상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어떤 고민도 고민이 안 된다. 믿음이 생기든지 다 이루어지든지, 그냥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먹는 것, 입는 것, 자식들 걱정, 고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은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나를 사랑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는 거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렇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요. 애들은 너무너무 말을 잘 듣고 헌신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애들이 부모에게 협조를 잘하고, 부모는 거의 존경하고 내가 닮고 싶은 최고의 인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애들 입에서 그런 고백만 나오고, 교회 왔더니 얼굴만 쳐다봐도 서로 기쁨이 흘러넘치고, 일주일 내내 보고 싶어 사모해가지고 막 헐떡이면서 교회 와서 바깥에서부터 주일 예배가 11시인데 10시, 7시부터 나와가지고, 7시부터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9시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어떻게 지냈어?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밥 같이 하면 커피 마시고. 천국이죠, 천국.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 천국을 잠시 누려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시절에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그 청년 모임이 천국이었어요. 거의 천국 수준이었어요. 9시에 모임이 시작되면 애들은 7시, 5시부터 와요. 아무 낙이 없이, 그거밖에 낙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때서부터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냐, 너 주려고 초콜릿 갖고 왔어, 뭐해 갖고 왔어. 거의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남자들도 있었고, 그냥 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간 전부터 미리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얘기하고, 어떤 애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9시가 돼. 7시 시작이네요. 7시가 돼서 이제 찬양하고, 지금 수준의 그 근사한 찬양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도 안 좋은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저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칠판 갖고 설교도 아닌 성경 공부 시키고, 그리고 그런데도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9시에 돼서 이제 집에 가라고 그러면 집에 담가 11시까지, 그럼 제가 쫓아내야 돼요. 빨리 가라고. 부모한테 혼날 생각하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나 여기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왜 자꾸 가라고 그러냐고. 이게 천국이죠. 일주일 내내 그 시간만 기다려요. 서로 편지 쓰고 서로 교제하고. 바람날 일은 없어요. 여자들끼리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그러고 여자들끼리 그러고. 그냥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나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컴플렉스가 많아서,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도 못 가고, 가난해서 대학교도 못 가고, 실력이 없어서 못 가고, 놀아서 못 가고, 그래가지고 노동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들이 나의 정체성은 없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이 공동교회, 청년부, 그리고 그 학교, 기독학생 서클, 이게 내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정체성이라고,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때 제 설교는 거의 그냥 희한해요. 왜 그렇게 강단에 서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 설교하다 5분씩 울다가 일어났다가 그럼 다 같이 울고, 설교 듣다 울고 웃고,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그래서 참 천국을 누렸었어요. 그때 정말 아름다운 천국.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나왔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보 당신 왔어. 틈나는 데 전화하고 I miss you 텍스트 메시지 보내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그냥 메시지라도 한번 내려놓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보고 싶고,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곳에서 서로 부부간에도 또 형제간에도 서로 교회 성도간에도 머리 굴리고 있을 때, 이기심으로 막 할 때 서로 슬프잖아요. 나도 슬프고 그도 슬프고, 계산하는 거, 저 사람이 계산하는 거 보는 거, 나도 계산하는 거 보면서 서로 힘든데 계산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상대방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고.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과 뭐가 넘치죠, 우리 교회?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웃는 거예요. 웃고 또 웃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힘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누룩처럼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 정도만 살아도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힘들기도 하고 경기도 타고 뭐도 타고 그러는데,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가면은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그 마음 안에서 생각만 해도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속삭이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서도 이기심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
조금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꺼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의와 평강, 마음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계속 그 어느 것도 평강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꿈에라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 저는 여러분이 다 꿈에라도 예수님이 보고 싶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라도 나타날까 겁난다. 와서 책망하면 난 어떻게 하는데? 난 죄가 많은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은 변사또가 그러면은 나는 할 말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천국을 갔다 오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눈빛만 봐도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린대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종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딱 말씀하시면은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을 다룰 때 제가 천년왕국도 다룰 것이고, 왜냐하면 학설이 너무나 많아서 정리가 필요해요. 휴거도 재림도 다 다룰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런 거 다루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누리되,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런 디스커버 밀이라든지 이런 백화점에 가면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샘플로 가지고 먹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줄줄이 사람들이 계속 먹어가면 남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광고해서 남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으면 사 먹고 맛없으면 지나가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긋지긋한데 천국은 가면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진짜 몸서리. 참 나는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싫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싫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 싫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게 싫은 사람들은, 천국은 그분이 완전한 통치가 있어요. 그분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소원들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섭받을 일이 없어요. 대신에 다른 존재가 간섭을 해서 그렇지.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천국을 누가 가느냐?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분이 왕인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가보니까 또 지옥이야. 이 땅을 지옥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가니까 거기도 또 지옥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고통, 거기서도 고통.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맛보는가? 그래 삶이 다 풀려야 천국이 되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족쇄를 차면서 뭐라고 해요? 찬양을 하도 하니까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이 거하는 곳, 신라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전염되잖아요. 간소에게. 로마에 갇혀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 신문을 받기 전에 쇠사슬에 쳐서 바울이 했던 말이, 나는 이 사슬에 매인 것을 빼고는 당신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주님과의 관계, 바울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 바울이 누리는 천국의 그 확신이에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천국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내 삶도 지긋지긋한데 뭘 너도 나같이 되냐.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서 천국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서 막 그 넘치는 감격이 있으면 만나면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만나면 천국 얘기를 하게 돼 있고,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지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 이전을 말합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례요한이 기적을 더 많이 베풀어서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성경에 볼 때 제가 아는 바로는 기적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맞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을 더 크게 했고 모세가 민족을 더 인도했어요. 그럼 세례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또 다른 누구를 기다리니까 잠깐 헷갈릴 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것을 보고 전해라. 이사야서의 예언이거든. 61편의 예언이에요.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 그럴 때 세례요한은 죽으면서도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 전체보다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 이웃 사람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낫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천사를 말하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세례요한이 잠깐 희미하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 메시아를 세례요한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세례까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영 안에서 계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세례요한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못 누리니까 문제는. 믿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너희 볼 때 볼 것을 보았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시고 그분이 왕노릇하는 공간이 또 그분이 왕노릇하는 모든 인생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그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거든. 아까 생각만 해봐도 뿌듯하잖아요. 그걸 경험하기 원하거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즉 성령이 그 위에 누구? 이새의 줄기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위에 머무르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정말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서로 틀려요. 그럼 한 영입니까? 두 영입니까? 두 영이죠. 예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서로 틀려요. 우리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게 인생이야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무나 소원이 달라요. 너무 소원이 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기 예수님의 소원인데 우리는 대박 한번 터져야 되는데 대박을 터져야 되는데 이 대박이 안 터져. 이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한국에 잘 나가시는 텔레비도 잘 나오시는 그 교회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성도들이 그런 유능하고 탁월한 목사님 밑에서 자라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헌금 낼 때 기도 제목을 쓰라고 쫙 그랬더니 봉투에 쫙 봤더니 대박 터뜨리게 하소서. 대박 터뜨리게. 전부 다 대박이래요. 전부 다. 내 사업에 대박 터뜨리게 하소서. 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교회냐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유람선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귀를 쫑긋해 듣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영이 늘 민감하고 깨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듣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순종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 결혼하는 거예요. 사업 좀 확실히 부흥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건데 때가 차면 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부르심이 그대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내가 혹시라도 장애가 된다면 나를 다 씻으시고 정결케 해서라.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소원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영인 사람들.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조건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 아무리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누가 더 피곤할까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피곤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늘 피곤해서 자요. 희한하죠? 피곤하면 예수님이 더 많이 피곤할 텐데 예수님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데, 즉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마지막 잠들기 직전까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소원이. 이렇게 자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이 빚을 안 갚어 그런 소리를 하고 잔다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떨어지는 순간까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떨어지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 마지막 순간까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뭔가 봤더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침대만 뜯어서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 그것밖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대박 좀 터뜨려 주세요. 좀 제발 좀 매상 좀 올려주세요. 안 하려면 말고.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이 안 되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백들이 넘쳐나고 시편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스스로 시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방언을 기도를 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통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거의 시가 나오더라고요. 시편에 나와 있는 시를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을 줄줄줄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통역이 잘 돼요. 야, 나도 시를 쓰네. 여러분의 영이 자면서 깨우면서 운전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거든. 그렇게 사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런데? 자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튼 원치 않든 본능적으로 거의 죄된 본능대로 사람들을 나름대로 3분 이내에 다 평가해버리잖아요. 자, 평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이는 대로 평가하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 그런 사람들, 열심히 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 보이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뭐가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변화돼서 더 쓰임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해주는 소리, 우리한테 해주는 소리 듣고 그렇대? 기분 나쁘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우리는 듣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7장에서 바리새인과 변론하면서 내 판단은 의롭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내가라고 표현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다. 내가 판단하여도 참되니, 왜냐하면 내 판단은 의로움이라.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판단하시거든요. 인간이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뜻대로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판단, 그 판단이 우리의 주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에 보는 대로 판단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판단하셔서 우리 중심의 소원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시몬아 내 이름을 장차 뭐라고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늘 충동적인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쟤는 한번 작정하면 이틀 못 가요. 베드로 후룩 했다 후룩 꺼지는 베드로 개바예요. 개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그의 미래를 알고 있고 나는 그의 중심을 알고 있을진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만 하시면 그는 반석이 될 것이다.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겉모양을 통해서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지도 아니하시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데서 그분이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린다면 저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좋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헬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 완전하신 판단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이 판단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판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게 뭐냐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만 알면 저는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만 내 마음에 다가오기만 하면 저는 그대로 합니다. 기적처럼 나타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처럼 나타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마음에 감동만 주시면 또 저에게 말씀하시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제 영 가운데 다가오기만 하면 저는 주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이 그의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 그의 기준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판단하게 하세요.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그걸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리가 없어요. 실수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시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좀 뇌물 좀 쓰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돈 없는 게 죄지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판사가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죄를 엄청나게 짓고 보석금 내면 또 도로 나와 있어요. 돈 세상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옳은 것대로 빈핍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의 소원은 뭐냐면 나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재판을 받을 적에 해당하지 않고 억울하게 그냥 이유 없이 잡혀가지고 30년 동안 감옥살이 안 하고 제대로 된 판단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데 예수님은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세상의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다.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지 알 거예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속이려고 해도 속여지지가 않았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까먹고 그래도 그분은 까먹지도 않고 속임 당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우리 영 안에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성품,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그 공간, 그 시간, 그 인생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거해도 이걸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린 양이 이리랑 같이 노는 때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10년도 1월 24일 날부터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때로는 내가 잘못될 때는 막대기로 톡톡, 팔레스타인의 막대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가스기가 있어요. 좀 더 길지요. 그 목동은 막대기를 잘 쓰고 지팡이를 잘 써요. 그래서 탁 던지면은 딴 데로 가는 아이, 그 양한테 탁 던지면은 엉덩이나 이런데 머리 쪽에는 안 던져요. 그래서 엉덩이를 탁 맞추면 아 따가워! 그런다고요. 걔는 말을 못하니까 그러지만 그냥 느낌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원래 본 대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 갈 때, 엉뚱한 길로 갈 때, 고집대로 갈 때 막대기로. 그러나 죽게 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만큼만 그 정도. 워낙 둔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강도가 좀 세요. 더 세게 던집니다. 왜냐하면 쟤는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지, 영적인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지. 그러나 분명히 깨닫기 말하면 즉시 회복시켜버리세요. 그게 예수님의 막대기예요. 예수님의 지팡이는 뭐냐면 평상시 때 잘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순종 잘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길쭉하죠. 그래서 톡톡톡톡 살살 건드려줘요. 그러면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내 가는 길이 맞구나. 아,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톡톡톡 그 길 맞다. 톡톡톡 그거 아니다. 성령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와 지팡이. 그러니 내가 안위를 얻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안이 넘치는,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아멘?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 하잖아요.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란을 통해서 우리만 연단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정금처럼 될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우리는 이기는 승부만 하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고스톱을 칠 때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광 뛰는 사람 있잖아요. 나눠주고 광값 받는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거룩하셔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구경만 하고 깨평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물 떠주고 주전자 뭐 갖다 주면은 뭐 이렇게 저기 돈 주는 사람들, 딴 사람이 돈 주고 편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 별로 은혜가 안 되네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싸움만 해요. 우리의 싸움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항상 승리하게 돼 있고 주님이 머리만 되시고 그분이 우리 왕만 되시고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100%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전 2010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 지혜자가 되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돼요. 그렇게 범사에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는 아무리 천국을 누려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몸을 벗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내 안에 순간순간 이기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너무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벗어나면 새로운 피조된 몸으로 바뀌면은 더 이상 나를 해야 할 어떤 것도 없을 텐데. 그래서 천국을 사모했던 바울.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진짜 천국을 정말 사모합니다. 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봐야 느낌이 없어요. 천국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이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이 정도인데 내가 주님과 진짜 얼굴을 맞대고 쳐다보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천국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이 그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미리 맛보시되 천국은 예수님 얘기하다가 말았지요.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제자들에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럼 누가 천국을 맛보느냐? 천국이 주어지느냐? 절대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다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의도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쉽죠.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거 말이 쉽죠. 실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안 돼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현실에 가면 생각도 안 나요.
현실에 가면은 내가 왕이지.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기에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겠어요. 내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는지,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보다 더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사모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무슨 기도했냐면, 나는 내 생각을 원치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해서 된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될지 철저하게 제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기를 늘 애쓰고 기도합니다. 근데 방법을 몰랐는데, 기도만 했는데 나중에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복종되어지고, 그래서 생각이 복종되어지고 내 감정이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질 때, 한심해 보일 때, 이럴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더 한 걸음 뒤로 물러간 만큼 나는 두 걸음 앞으로 더 나가서 더 많이 사모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서라도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거예요. 거의 24시간 제 영은 기도합니다. 자면서도 제 영은 기도해요. 자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제 태도가 좀 불량해서 그렇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 기도하는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 안 하는 척 이러고 있고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자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정도는 기도합니다. 그러다 코도 골고. 진짜 제 영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갈망을 계속 키워서 우리 속사람이 강력해지면, 우리 동그라미를 했을 때 요만한 게 속사람이고, 우리 혼, 생각, 감정이 요만큼이고, 우리 몸이 요만큼이면 이게 하나님을 창조한 대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의 충동이나 욕구나 밥 안 먹으면 못 견디고, 이게 몸의 욕구가 이만해. 그 다음에 혼은 생각이나 감정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결정해도 맨날 무너지고 늦잠 자고 포기해버리고 맨날 그래요. 영은 더 약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나가자마자 바로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영이 너무나 작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혼이 큰 사람이 있어요. 몸은 작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면 다 이루어요. 그러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러면 그게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영은 약한데 혼만 커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영이 커다랗고, 두 번째는 육보다는 혼이 커야 됩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래야 몸의 충동대로 안 살고 이성을 따라 살죠. 이성은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하고, 몸은 요만하고, 그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혼은 실제적으로 혼은 중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제는 혼은 중립이에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두 가운데 우리 의지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혼은 의사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근데 내가 보니까 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안 되더라.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속사람의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것을 세우는 것.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무시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든 영어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속사람이 강건한 그 다음 결과가 뭐냐면 에베소서 3장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돼요. 근데 속사람이 약하면 마음만 소원이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요. 속사람이 강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겠다 할 때 그게 지켜지고, 그 마음이 계속 지켜져요.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우리 몸은 뭐냐면 변화되어야 될 몸이고, 우리 플래시, 옛사람은 제거되고 없어져야 될 옛사람이고, 우리 혼은 새롭게 되어야 될 혼이고, 우리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 몸은 바뀌어요. 이 몸은 바뀌고, 우리 죄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리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죄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으려면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침노해야 돼요. 왜? 그 많은 단어 가운데 왜 침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강해야만 천국을 누리게 돼요. 그래야 그것을 할 수 있는 속사람이 강력해져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세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을 맛보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공동체를 누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면, 이 땅에서 천국을, 주님이 주인 되는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으면 도시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의 미랄처럼, 그 미랄은 내 자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썩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새사람이신 성령께서, 내 새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영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천국을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시되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성도의 영원한 본향,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영원한 완전함이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맛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왕노릇하는 가정, 주님이 왕노릇하는 교회, 주님이 왕노릇하는 도시, 주님이 왕노릇하는 인생, 사업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